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르지 않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내 정결 예식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예수님의 기적은 아마 모든 사람이 아는 기적일 겁니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 기적이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이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정당성을 이 기적 사건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그 사건이 가지는 그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 그 사건을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말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보이셨는가라는 것이죠. 결혼식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예식입니다. 결혼은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리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찾아가셔서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서 잔치하는 새로운 기쁨의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서 잔치하는 새로운 기쁨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갈릴리 가나의 이 기적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 가운데 오시면 생명이 살아나고 잔치가 회복되고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그 혼인잔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오심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잔치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잔치는 계속되었고 더 풍성한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삶의 축복,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 잔치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 준비되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마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음식물과 함께 희석해서 마시는 음료수처럼 사용되었고요. 잔치 자리에서는 여흥을 돋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한 목사님은 우리말로 하면 잔치에 홍어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잔치에 홍어가 가지는 의미가 생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렸어도 홍어가 없으면 무슨 잔치가 이래? 라고 반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잔치를 하려면 빚을 내서라도 홍어를 준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잔치 음식이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그것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정성이 평가되었어요. 그것으로.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중간에 포도주가 끝났어요. 준비한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손님들은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내다 줄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흥겨운 잔치는 이제 실패로 끝날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언제 포도주가 떨어질지 모르는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항상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꼭 있어야 할 것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했어도 번번이 차질이 생기고 문제는 일어나고 위기는 닥쳐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과 같은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고 즐거움이 한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 포도주의 자리에 돈이 놓일 수도 있고 직장이 놓일 수도 있고 건강이 놓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놓일 수도 있는 것이죠. 평생 부지런히 돈을 버는데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필요한데 똑 떨어지고 말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를 씁니까?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닥쳐오는 질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평생 사랑하자고 약속했던 관계인데 어느 날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마음 가지고 그 아이 길렀는데 어느 날 엇나가기 시작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만나는 삶의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할 수 없어요.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잔치집 사람들처럼 당황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부족하고 왜 안 되지?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예기치 않는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만난 상황이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을 상실하게 된 그 위기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큰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죽어가던 잔치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잔치는 계속되었고 마지막은 더 풍성한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적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계속해 나가며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비밀은 마리아처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알게 되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간 것이죠. 그분에겐 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아는데 답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답이 있는 곳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에 있을 때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답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답은 모르지만 답이 있는 곳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유한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이죠. 다리와. 우리에겐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 둘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약속은 기도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는데 나의 다른 이름은 공급하는 분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신비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부모에게 말을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요청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가 있을 때, 삶의 결여가 나타났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인들처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믿고 하인들처럼 순종하라.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기쁨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오늘 이 기적의 두 번째 비밀은 하인들의 순종에 담겨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던 그들은 기적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이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이 기적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기적의 비밀은 순종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직접 항아리에 물을 붓지 않으셨어요. 그 물을 떠다가 식탁에 옮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다 누가 했습니까? 하인들이 했습니다. 순종은 인간이 했는데 그 일의 결과는 신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이런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와 우리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잘 들어도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는 인생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경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과 삶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잘 따라서 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질적인 변화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충고만 잘 들었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험의 크기가 다르고 삶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내 삶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삶보다 훨씬 더 높은 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삶에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에요, 물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신 후에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어이없어 했을 것입니다.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질적인 변화라면 오병이어는 양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특히 삶의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삶의 위기는 내 경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삶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넘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의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말씀을 듣고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차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넘치는 순종에는 넘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인들의 순종으로 이 잔치의 후반부는 더 풍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가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처럼 믿고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순종의 신비입니다. 이 일은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요? 물리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질적인 변화예요. 그 기적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더불어 사는 집이라는 근육병 환우들을 돌보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로뎀 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태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시설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던 큰 아들이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리에 문제가 있나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여기저기 검사해 보고 나서는 근육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근력을 잃어가는 병이에요. 결국은 폐의 근육도 심장의 근육도 기능을 잃고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난치병이에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겁니다. 의사는 그 아이가 20살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도 똑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둘이 매일 부모 앞에서 조금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넘어지던 날 부모로서 인생의 잔치는 끝난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인생의 잔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매일 내 눈앞에서 조금씩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재미가 있고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잘 걷던 아이가 쓰러지던 그날 부모의 인생의 잔치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잔치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과 상처가 내 인생의 사명이 되게 바꾸어 주셨어요. 아이들 때문에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같은 상황에 있는 부모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부모는 내가 지옥을 산다고 말하는 그 부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집이라고 하는 근육병 환우들을 돌보는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된 것이죠. 내 인생의 가장 큰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 상처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고, 그 부족함이 인생을 불사르는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이 기적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기적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축제를 망치는 악재들이 언제든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 기쁨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 부족함이 변하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영원히 새하지 않는 기쁨의 축제가 된다. 그것이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축제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믿고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축제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 그치지 않는 축제의 인생 사는 법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는 기적임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처럼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그 문제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상처와 아픔마저도 삶의 이유가 되고 사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멈추지 않는 기쁨의 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